레위기 23장에는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시내산 자락에 있었을 때 본격적인 광야 여정 40년 하기 전 50일간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50일간입니다. 50일간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 모든 말씀이 끝난 다음 민수기에서는 그 이듬해 그들이 광야를 본격적으로 여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여정은 민수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이런 레위기 오늘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표적으로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것이죠.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월절 이후에 약 50일 뒤에 77이 49, 49일 뒤에 일어나는 주시는 절기 77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77절이 지난 다음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은 오늘날 우리의 태양력의 두 달 빠릅니다. 그러므로 7월 달이 되면 우리는 9월 1일이 되죠. 약 9월 1일쯤이 됩니다.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여 나팔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이 되면 속죄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지켜야 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이 바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마는 오늘 맥추감사와 관계없이 또 추수감사주일과 관계없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의미하는 초막절 절기의 이 본문을 택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한 줄을 너희로 대대에 알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시되 특히 초막을 짓고 지키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초막에 가서 거해라, 산기도 해라, 금식기도 해라, 철야기도 해라, 새벽기도 해라,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해라. 왜?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벽을 보고 기도하고 면벽 수련하고 면벽 기도하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기억이 되느냐? 광야 민수기에서부터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할 때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자기들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목축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끌고 다니면서 왜 이동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목축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동 간에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거처는 장막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유랑을 했기 때문에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목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초막에 거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초막을 기억하여 너희가 이와 같은 초막절이 되면 집 바깥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7일 동안 머무르라. 그래서 내가 초막절에 집 바깥에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 온 가족이 머무르라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잖아요. 11조를 하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됐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왜 하십니까? 하나니까 합니까?
성경 그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찬송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찬송해야 되느냐? 왜 헌신하고 왜 순종하고 왜 주의를 지켜야 하느냐? 왜 현장 예배를 해야 되느냐? 거기 왜가 다 있다고. 무턱대고 남이 장에 가니 그름지고 장에 가듯이 유행 따라 철 따라 거지 같은 시대 정신 따라서 목사가 가르치니까 습관적으로 관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헌금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고. 그런 초막절, 그런 유월절, 그런 오순절, 그걸 원하신다. 그런 회개를 원하신다고. 왜? 너가 왜 내게 나왔는데 주일날?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40절에 보면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고 초막을 짓는데 초막을 짓는 건축 자재, 건축 재료를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허접한가. 여러분이 초막에 거할 허접한 집, 건축 자재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뭐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좋긴 좋겠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나무 실과 복숭아 나무, 사과나무 하면 포도나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걸로 도대체 뭘 지을 수 있겠느냐? 딱 오늘 말씀대로 초막밖에 못 짓습니다. 그걸 뭐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비닐이 있으면 비닐을 이렇게 씌운다든가. 근데 그네는 비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요. 거기 뭐 잎이라든가 그 뭐 듬성듬성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그리고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집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버들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집을, 얼마나 견고한 집을, 얼마나 안정된 집을, 얼마나 편안한 집을, 그런 안전한 그런 공간을 7일 동안 거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로 초막을 지으라 하심은 온 가족이 7일 동안 거하게 될 너희의 집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실제로 초막을 짓고 살아오며 이동했던 그 초막들은, 과거의 초막들은, 물론 이거는 아주 광야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7가지 절기 중에 6가지 절기는 광야를 지나면서 안식일부터 다 나팔절까지 속절까지 광야 중에서도 행할 수 있지만은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정말 사사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성경적인 기록은 솔로몬이 최초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하게 하신 솔로몬에서부터 출애굽한 것이 몇 년 전입니까? 500년 전이거든요. 5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내가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금은을 돌덩어리처럼 흔하게 했어요. 온갖 지혜가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열강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온갖 선물을 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 옆에 시립해 있는 신하들을 보고 그들이 헌사를 하기를, 복되도다 너희가 지혜의 왕 솔로몬 곁에 있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도다. 다 부러워했어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수백 년 전 그들의 조상이 자기는 엄청난 대리석으로 금은으로 그냥 삐까번쩍한 그런 집에 수백억짜리의 그런 아파트의 전원주택에 그냥 뭐 풀빌라에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솔로몬은 50년대 60년대 6.25 이후에 가난했던 그 시기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합니까?
전혀 기억 안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야말로 은혜는 뼈에 은혜는 그야말로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뼈에 바위에 돌에 새기는 거예요.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 위에 새겨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인간성을 보면 은혜는 그야말로 망각이 들어서,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부모님의 은혜, 목사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의 은혜, 장로님의 은혜, 기도해 주신 은혜들, 교회의 은혜, 한국교회의 은혜, 이 은혜는 물 위에 새겨 다 잊어버리고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지적질. 지적 좀 그만해라.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똑똑해? 그렇게 성경적으로 날서 있어? 성경을 알아? 적당히 해. 어이없잖아, 이 목사가 보면. 그러면서 이제 원수는 돌에 갖다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은 망덕이라 그러죠.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최초로 인정되는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킨 이가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죄도 많죠.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런데 그에 또 공과가 있잖아요. 정말 훌륭한 부분은 훌륭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 잘못되면 잘못된 부분이죠. 그럼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또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못된 부분이 있죠.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을 공과를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과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공은 한없이 우리를 띄워주시고 명예와 칭찬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99가지 잘하다가 하나 약점이 드러나서 혹시나 했더니 네가 역시구나. 네가 어디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인데 주로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사돈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하여, 사위에 대하여, 딸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동서에 대하여, 시집에 대하여, 친정에 대하여, 친척에 대하여, 동기간에, 회사에서.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봤다 그래. 결국은 네가 그렇구나. 그게 마귀가 하는 거잖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모든 5천만 가슴 속에 이런 마귀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다 요리하고 사시미처럼 회를 떠내듯이 포를 뜨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9가지가 아니라 9,999가지 우리가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죄를 짓다가도 엄청난 범죄로 십자가에 딱 달려서 사형수로 운명하기 직전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딱 듣고 바로 천당 보내주시는 거예요. 수천만 가지를 못했다가 마지막 한마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초막에 거하게 할 때를 뭐라고?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알고 해야죠. 알고. 무턱대고 11조하고 무턱대고 11조 하니까 11조에 대하여 온갖 입을 대고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헷갈락 넘어가는 거예요. 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종교생활을 하는 거야. 무턱대고 와서 예배는 이렇게 하나 보다, 찬송 이렇게 하나 보다,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하나, 주기도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순서 따라 하는 것은 뭐 석 달만 나와도 그 순서 다 외워요. 교동문은 이런 것인가 보다. 왜 교동문 하는지도 모르고 교동문 한다. 신앙 고백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한단 말이지. 성찬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을 제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허접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초막절, 그 초막을 지으라 하시는 것은 이런 은혜를 쭉 기억하게 하심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초막이 얼마나 재료를 보면, 오늘 재료를 보면 얼마나 허접한 재료냐 말입니다. 그 얘기는 너희 온 가족이 거하는 그 초막은 너무나 부서지기 쉽고, 그리고 너무나 허접한 싸구려 그런 집임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허접한 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만일 땅에 있는 너희 장막이 무너지면, 이게 만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는 걸 말하거든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다.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만일의 문제입니까? 다 죽는데요. 이 강조점이죠. 만일 우리 육체의 장막이 죽어서 1년이 되었든 8년이 되었든 90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간에 그렇게 해서 천수를 다하든 중간에 사고사가 있든 병사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무너지면 너희는 알지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 뭐냐?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다. 육체의 장막처럼 무너지는 집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왜 초막을 지으라고 했을까? 왜 초막절을 지으라고 하느냐?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이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이냐? 행인이라는 거예요. 이 쓰러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허접한 세상에 40평, 80평, 120평 고급 승용차의 아파트에 여기도 집 2채, 3채, 4채, 5채, 주식이니 비트코인이니 온갖 이데리움이니 온갖 것으로 부를 때렸다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정붙이지 마라. 너희는 허접한 버드나무처럼 잠시 거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할지니. 그랬어. 우리는 초막절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여러 가지 연약한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초막을 지으라 하신 그것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가 깨닫게 하심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핏덩어리 같은 이 아이를 보면, 내가 어제도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뭐 집에서인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 생애 65년 생애에 선민이 날 때도 몰랐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아이의 생명을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핏덩어리가 그냥 누워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능력한 존재야 얘가. 자기 생명 유지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명 유지 기능,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저 울기만 하고 똥만 싸는 거야. 생명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게 뭐다? 초막절이라는. 그게 초막. 또 설령 우리가 어른이 돼서 근력이 있고 기도 있고 근육도 있고 힘도 있고 젊고 하지만은 이거요. 저는 금년인가 작년인가 뭐 교통사고 수도시 나지 않습니까? 전국에 나는 그 교통사고를 9시 뉴스에 사고건마다 다 올리면 9시 뉴스 40분 동안에 사고건만 뉴스를 해도 9시 뉴스에 다 못할 겁니다. 교통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어디 옛날에는 공수부대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 그러나? 특전사 그러나? 그런 공수부대 애들이 작년인가 어딘가 저기 동해안인가 어디선가 아니면 저기 뭐 김포
축적인가? 뭔가 봉고를 타고 가다가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군인들이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서 뭐 공수부대원이 몇 명이 죽고 그런 뉴스 한번 들어봤나? 작년인가 한번 뉴스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뉴스를 보면서 내가 제일 먼저 딱 느낀 것은 걔들이 얼마나 강하게 훈련받은 군인들입니까? 교통사고 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아, 걔들 대단한 애들입니다. 교통사고 나니까 죽네? 특정사 애들이 교통사고 나도 죽냐? 죽더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초막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매년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되 41절에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되 너희 대대로 지키되 뭐라고?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되 어떻게? 대대로 지키고 대대로 지키되 대대로만 지킨다고 되느냐?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처럼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하신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은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었고 이동간에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고추를 키우겠어, 뭐 밀을 심겠어, 무슨 아무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건축업을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랬던 그들이 불안정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정된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그때 무슨 집을 지었느냐? 다 돌집이에요. 튼튼하죠,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했기 때문에. 정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산업이 뭡니까? 그때는 이제 농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라도 너희가 이 규례를 지키되 대대로 지키고 영원히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안정된 집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안정된 예배당에 입당했다 할지라도, 안정된 아파트에 내 집 사가지고 보란듯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안정된 그런 어떤 재물의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너희가 거하는 안정된 땅, 그 집, 그리고 농사하는 그 모든 전답, 초막절을 대대로 지키고 영원히 지키라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내 거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농사가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되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울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지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고 평안하고 복받아서 잘 나갈 때, 잘 살 때, 부유할 때, 권력 있고 재물 있고 보란듯 할 때, 그때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주신, 그렇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초막절이란 말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믿음이 또 발생합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그리고 병들 때입니다. 그리고 가난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믿음이 발생해요. 발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여러분이 알아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 병들 때, 가난할 때, 없을 때, 또 위기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고침받기 위하여, 병 낫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을 떨치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치며 능력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그 기도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세상 모든 괴로움이 끝났다, 만가지 고통 땡, 망고 땡이 되면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기도 생활을 이어지지만 뭐냐? 이전만큼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다 보여요. 그런데 간절함이 이미 배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땡 치고 뭐 축도 받고 나가서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캠핑 가고 뭐 들로 산으로 꽃 구경, 바다 구경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대로 지키되 영원한 규례라 하는 말씀은 변질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불온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매년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음을 알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의 진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으로 이 초막절이야말로 오늘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모델 하우스대로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사기치는 건축 회사가 많이 있죠. 뭐 순살로 만든다든가. 뭐 모델 하우스는 뭐 아주 좋게 해놓고는 뭐 이것저것 빼고 싸구려 뭐 장비로 재료로 그걸 뭐 마감질 한다든가. 이런 장난치는 건설업자들도 많이 있고 사기당해서 피눈물 쏟는 그런 입주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델 하우스는 그대로 지어져야 되는 것을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구약 성경의 레위기 오늘 2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초막, 허접한 집을 만들어 거기에 살라. 너희는 무너지기 쉽고 허접한 인생임을 알아라. 네가 지금 좋은 아파트에서 와가지고 8월달 예배당 성전 기도를 할 때도 예배당이 너희네 고급스러운 집보다 얼마나 열악하냐.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허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가 지금 여기 초막에 거하면서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두고 나왔지만 그 아파트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과 부여와 또 재물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그것을 알라.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너희들이 거하는 기름진 땅에 정 붙이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고 참된 본향인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에 있는 너희 집이 있음을 알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베드로 선생이 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주 인용드리는 히브리 11장 13, 14절에 이 사람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사라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그 천국을 멀리서 본 겁니다. 땅에서 땅에 부귀를 주겠다.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도 안 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죽을 때까지 창세기에서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왕상 18장 갈멜산에서 7번째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조차도 창세기에서는 흔적도 없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망한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온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도 다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사람은 다 죽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대로 살았던 전사였던 믿음의 일꾼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행인과 나그네라 그렇게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참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초막절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초막절의 메시지가 초막셋을 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초막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라도 나그네와 행인 같으며 우리의 육체는 쉽게 부서지는 몸뚱아리임을 알고 쉽게 병들고 쉽게 늙고 또 언젠가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매년 지키게 하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지금 오늘 두 번이나 동일한 본문을 읽었죠. 43절에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이 뭐냐면 너희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 5장 39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냐? 예수가 우리의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하려고 주신 책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 성경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여기 있는 것을 다 알아야 한다. 신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방대한 성경 1600년 동안 약 40명에 해당하는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 이 성경을 주셨는데 66권을 주셨는데 이 성경 중에 너희가 몰라도 된다. 안 해도 돼. 꼭 그렇게 할 것까지 있어? 그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돼. 한편 강도도 예수님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여 구원 받았잖아. 그렇게 구원만 받으면 돼. 그렇다면 이 많은 성경을 그것도 1600년 동안 미련하게 그것도 40명 약 36명에서 40명인데 이것을 그렇게 쓸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거 다 할 필요가 없으면 아니 여러분 출애굽기 읽다가 출애굽기는 여러 가지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해서 출애굽기는 읽어 내려갈 것 같습니다만은 레위기부터 이제 두 눈이 감기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기 아닙니까? 뭐가 재미있습니까? 하나 재미없는데 이걸 하나님께 왜 쓰셨습니까? 시편은 여러분 한만 읽고 아무리 묵상해도 그 성경이 그 성경 같아요. 맨날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지만 그 시편이 그 시편 같다. 150편이나 써놨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그 스토리가 그걸 왜 다 썼겠어요? 성경을. 이 성경은 이 성경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 저는 감사한 게 우리가 성경 읽기표가 저기 있습니다만은 어떤 게 감사하냐면 이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성경 읽기표가 이제 이렇게 스티커가 붙지 않습니까? 쫙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이번에 양 집사님 많이 붙여놓으셨던데 벌써 그렇게 많이 읽으셨나? 감사하죠. 그런 거 또 다 읽었지만 또 안 붙이시는 분들 있죠. 겸손해야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붙여라 붙여. 성경에서 붙여라 붙이지 겸손하게 안 붙여야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거 왜 갖다 붙였는데 그러면? 교회가 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하는 건 붙이란 말이야. 한 번밖에 못 붙이잖아. 두 번은 못 붙이잖아. 한 번이라도 붙이세요. 붙이세요. 읽어만큼 붙이시라고. 그런 걸 보면 내가 마음이 기쁘다고.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그것이 뭐라고?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읽고 먼저 읽어야 돼요.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래 복이 있다고 말했잖아. 이걸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리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같은 요한이죠. 같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느냐? 죄를 범치 않도록 죄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알도록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초막절을 그렇게 주셨단 말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목적, 이유, 의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묻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뭐라고?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제가 몇 군데 성경 구절만 인용했을 뿐입니다만은 성경 전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써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을 안 읽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절도 안 지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안식일이잖아. 안식일날 주일날 보따리 싸가지고 놀러나 다녀. 들로 산으로 캠핑이라 다니고 바닷가나 가고 속초나 동해나 돌아다니고 휴가 맞았다고 일본이나 저렇게 베트남이나 가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도록 알게 하기 위하여 진화론이 아니다. 창조론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걸 알게 하려고 사람이 지어진 그 과정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그걸 정확하게 다 논술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얘기는 페미니즘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식 새끼 안 되는 가신아들은 저주받을 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 있잖아. 창세기를 대적하는 이단이라. 내가 그냥 이단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지 당연히. 페미년들은 다 이단이에요. 페미 가입하려면 자기 아버지가 남자잖아. 자기 아버지가 사전부터 불태워야 이대나 숙대나 그런 대학에서 성대나 이런 애들에서 그 페미 가입된다고. 여대 자체가 페미의 그런 온상이에요. 죽일 년들이죠. 여러분은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식을 잘 알리라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학 가서 그 머리에 마귀가 어떤 식으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그걸 교회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창세기부터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알게 하도록 성경을 주셨으면 목사들이 가르쳤어야. 안 가르치잖아. 나 오늘 이태희 권사님 기도를 하나 외웠어요. 한국 교회가 뭐라 그랬어? 죄악을 마음에 품은 채로 한국교회 목사들이 교회가 죄를 마음에 품은 채로 새로운 일을 하려고. 시편 66편 18절은 만일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그래 죄악을 품은 채로 영상예배 범죄를 품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강단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정부 시책이나 정부 앞잡이로 이렇게 말한 일은 엄청난 신사참배보다 곱하기 10배나 아주 간교하고 간악한 뱀과 같은 목회를 해온 그 범죄를 품은 채로 이제 뭐 예배당 예배하니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 좋은 표현이에요. 새로운 일을 하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한다. 주님,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 좋았어. 내가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영적 상태를 딱 한두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세기란. 출애굽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한 거예요. 레위기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민수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다 12지파 하나하나 다 헤아리지 않습니까? 60만 3,550명 다 헤아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것처럼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민수, 백성의 머릿수를 헤아린다는 거예요.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신명기는 이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마음에 믿음으로 새겨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이걸 지켜라. 지키면 복이 되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있다. 그걸 창출 내민신이라 하고 성경 전체의 기초가 창출 내민신이에요. 그 목적을 위하여 알게 하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여호수아 주셨고 사사기 주시고 다 이야기했잖아. 룻기 주시고 다 그 책마다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단 말입니다. 초막절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초막에 거하게 한 줄, 크게 두 가지죠. 초막을 짓게 하셨다. 허접한 걸로 짓게 하셨다.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육체의 장막이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에 거하게 하셨다. 벽돌로 지은 가나안 땅에 화려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초막에 거해야 한다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그 땅은, 그 아파트는 너가 누릴 만한, 네가 의지할 만한 재물이 아니라 금덩이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 본향만을 바라보라. 그래서 초막에 7일 동안, 7은 뭡니까? 완전수잖아. 영원히 초막에 거하는 자처럼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그걸 알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43절을 말씀을 주시고 또 그런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지키되 대대로 지키되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23장에서는 초막절에 대해서만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성경 전부다는 거예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아프리카 구주네시처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으리요. 도대체 겸손하질 않아. 지도하는, 안다고 생각해, 성경을. 이 당장 오자 나온다나?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 전공했어? 학위가 있어, 학위가? 신학이 뭔 줄 알긴 알아? 그냥 노르베에서 딴 줄 알아? 고돌에서 딴 줄 알아? 학문이? 삼기도 하고 뭐 이런 신령한 이런 신비의 체험들이 그냥 되는 줄 압니까?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알려주옵소서. 시편 119, 118절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34절에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며 전심으로 준행하리이다.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안 되면 모른다는 겁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도대체 이렇게 많은데 나는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정말 궁금해요. 말하잖아. 내가 이 머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인 뇌를 외과 수술해가지고 이 머리에 도대체 무슨 잡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정말 들여다보고 궁금해요, 정말. 어째서 이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한다고 교만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성경을 저 XX들은 어디 갔어? 공중부양하는 애가 누구야?
허경환한테 배웠나? 어디서 배웠길래 그래 성경을 잘한다고 저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안다 하면, 섰다 하면, 한다 하면, 성경이 자주 수십 년 말했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은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뭐냐?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100% 마귀입니다. 그거는 내가 했다, 안다, 그 100% 마귀입니다. 그거는.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들 선물처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막절 23장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허접한 그런 건축 재료를 통하여 초막을 지으라 하셨고 또 7일 동안 거기에 거하라 하셨고 그리고 지키되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8월달은 우리 교회가 초막을 짓는 달입니다. 전가적 성전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생활에서 적용하며 또 우리의 뼈에 새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기간, 초막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